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성경 안 찾고 제가 빨리 하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편, 어떤 교회는 저기 앞에다 성경을 안 띄워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니까. 물론 요즘에 이제 그 셀폰으로 다 보니까 셀폰이라도 보셔서 아무튼 성경을 찾으십시오. 시편 1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더럽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네, 5절 6절 남자 여자 교도갑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질문이죠. 주로 질문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제가 한 7번인가 지난번 시리즈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로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요나한테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질문 들으신 분 계세요? 물론 다 많이 들으셨겠죠.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걱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질문하세요. 근데 문제는 질문을 못 듣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보청기를 달아야 되든지 이거 수술을 하든지 뭐 해야 돼.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질문하냐면 다윗이 질문해요. 오늘 1절과 2절만 봐도 질문이 무려 5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셨죠?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질문해 봤고 저희 집사람은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많이 따지기도 하시고 따지는 기도 이게 또 필요해요. 따지는 기도 그러니까 좀 버리장머리가 없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식 기도를 하는 것을 시편에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서 하세요. 구어체다. 구어체, 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서술체가 아니라 뭐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구어체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화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아빠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빠. 눈 감고 해보세요. 자, 다시 하나님 아빠. 그 다음에 눈 뜨세요 이제. 저 힘들어요. 그러면 아빠 그러면 요가 붙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로 보통 갑니다. 제가 많이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빠 할 때는 뭔가 좀 거리가 먼 감이 있는데, 아니 아버지 그럼 거리가 먼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 아빠 그러면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구어체로 바뀝니다. 대화체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더 느끼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느낀 걸 봅니다. 오늘 우리 안장님 그냥 설교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은혜로운 기도를 쫙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다윗은 이 질문을 물론 이 시입니다. 그러나 시가 사실 전체가 다 기도예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 이 시가 너무 좋으니까 한국은 시조라 그러죠. 곡조 있는 시조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식 기도. 그렇다고 맨날 질문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질문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시편의 이 시에는 찬양시가 있어요. 감사시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그 비탄시란, 오늘 사실은 이 시는 비탄시에 속하는데요. 간구, 기도하는 간구시가 있고요. 왕을 세워질 때 쓰는 제왕시가 있고요. 또 지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어떤 지혜를 주는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나오는 시가 시 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속한 이 시가 비탄시인데 이 슬퍼하기도 하고 너무나 낙심하고 괴롭고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런 시가 시편에는 36편이 들어있어요. 때로는 자기 개인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국가적 민족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시편에서 이 비탄시 수많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16, 17 정도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그는 인생이 너무 출세가 빠른 거야. 한마디로 세상 얘기하면. 아니 지금 미국은 말이죠. 지금 나이 70대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는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나이 16에 너는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왕이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그런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은 등급이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세자 책봉한 거 이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마찬가지. 세자 책봉을 16 정도 또는 17 이렇게 보는데 그때 해놨는데 그때 이후로 그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잘 나가야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러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때로는 하나님 응답도 받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오기도 하고 많은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지만은 사실 너무 빨리 받으면 썩어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불순물도 빼야 되지만요. 불순물 빼는 정도 가지고는 쓰임 받지 못합니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돼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불순물만 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많은 고통이 오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고통이 깊음, 따라서 하세요. 고통이 깊으면 기도가 깊어진다. 정말 힘들어 보세요.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뭐 사람도 바라볼 수도 없고 뭐 내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통 만드세요. 아직 그 단계에 못 들어가 보신 분 있다면 앞으로 그 단계에 들어가 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뭐 크게 안 하셔도 안 하셔도 와요. 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오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와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 겪어봤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아까 안자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쫓고 따라오라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살아나니까 하나님 그냥 훈련해야 되니까 밟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대부분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낮추세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고통 우리 싫죠. 평안한 거 좋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참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어려운 과정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다윗의 참 신실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유학을 왔고 꿈을 가지고 왔고 이민 오셨고 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갈 때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적 설교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하세요. 예방적 설교도 더 도움된다. 미리 드러나야 돼요. 미리 훈련되고 미리 준비가 돼야만이 어려움을 딱 부딪히면 바로 처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단이 나오면 처방이 떨어진 것처럼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인생이든지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평탄하게 내버려 둬가지고 아무도 쓰지 않아요. 대부분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 전부 다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과정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단계, 저다 띄우니까 요 뒷장이 안 보여서 시험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지금 이 칠판을 없애고 차라리 요것만 하나만 갖다 놓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뒤에 가서 누가 카톡으로 하나 셀폰 보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 설교를 해야 된다. 부흥회식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지만 저 뒤에 안 보인다 해서 이번부터는 설교 제목도 소제목도 아주 심플하게 줄였어요. 자, 첫 번째 제목 따라하세요. 탄식. 훨씬 저도 편해요. 저도 줄을 5자까지 만들었다가 더 줄였어요. 제목도 너무 길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거 보고 하고 너무 복잡하게 안 쓰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뒤에 늘 안 보인다고. 제가 뒤에 앉아보니까 그 말이 답답한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답답한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안 보이면 탄식을 하는 거죠. 목사님 왜 꼭 칠판 설교 꼭 그렇게 글씨를 깨알같이 쓰면서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야,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과정을 다시 겪었단 말이죠. 근데 이 고통의 과정을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종류예요. 이 어려울 때 한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왜 나는 돌보지 않는가? 하나님 진짜 사랑이 있으신가? 그래서 점점 의심이 많아지면 감사가 떠나게 되고요. 기쁨이 떠나게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좌절의 늪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의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모든 삶이 사실은 실패자가 됩니다. 뭐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통이 인생의 고통이 또 고난이 겹칠 때 아까 찬송 인생이 험하고 뭐 고난이 겹칠 찬송 불렀죠. 세 번째로 그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이런 인생이 성공자 인생이에요. 다 이런 인생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욥이죠. 모세죠. 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다니엘이 다 이런 일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길을 꼭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내가 이기며 승리하는 그 자체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승리를 갖다 주고 성공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보니까 탄식 속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에다 전부 다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다 기도입니다, 사실. 그런데 탄식으로 기도자를 띄워버린 거는 심플하게 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탄식인데 이 탄식의 큰 주제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 뭐를 탄식하냐면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때. 이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이 때를 기다려보니라고 영주권 언제 나옵니까? 7년 2달 만에 7년 2일 만에 나왔으니까 근데 그 때가 늘 그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저를 더 죽이고 하나님 더 바라보게 만들어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뭔가 해결이 안 된다 해도 이 때, 오늘 때가 무려 1절과 2절에 말한다고 때가 이 4번이 나옵니다. 때, 이거 때가 다 언제입니까? 왜 안 고쳐집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게 안 되니까 참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많이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이 때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때 때문에 필요한 것이 따라서 인내다. 예, 그러니까 인내에 성공을 해야 돼요. 사랑도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고린도 전서 13장 4절과 7절에서 사랑을 정의하실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내, 신앙도 인내요. 너희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고 그리고 인내하라, 참아라.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셉도 13년 기다렸죠. 다윗도 13년 정도 기다려서 왕이 됐죠. 모세도 40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25년 기다려서 이삭 받았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 선조들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때입니까? 하면서 또 하나 답답한 건 따라서 하세요. 나란 존재를 아까 이것을 했죠? 하나님이 의심 같은 게 하나님 나를 기억 못 하신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잊었는가? 잊었다.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왜 남들은 응답받고 뭔가 저렇게 기도하지 안 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게 사람을 더 괴롭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기도를 한 거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래도 신앙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건 굉장한 신앙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살아요. 한번 보세요. 주일날 교회 온 것 여러분 대단한 신앙입니다. 썬데이를 기억하고 어떤 분은 오늘 토요일인 줄 알고 집에 자빠져 주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이 썬데이인 줄 몰라요. 주일일 날인 줄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준비했다가 와서 예배 드린 것인데 토요일인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물론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외고요. 어떻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잊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문제 심각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도 모른다. 더 심각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적어도 다윗의 시편이 그 성경에 72편이 들어가 있는데요. 150편 중에서 그 많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다윗을 하나님께 되게나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십니다. 물론 그가 중간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이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 나 잊어버렸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어버렸나? 영원히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하게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이 탄식 가운데 그렇다 생각하는 것이, 따라서 하세요. 예.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저 한자 때입니다.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니면 이걸 비유로 따지면은 어린아이가 막 울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울음이 그치게 됩니다. 살짝 숨었다가 얼굴 쫙 보여주고 숨어도 그 봐서 엄마 얼굴이다 그러면 거기를 무조건 기어가든지 쫓아가요. 울음이 그치게 돼요.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얼굴은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 탄식 가운데서도 탄식조로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탄식으로 갇히게 되면요, 사실 이게 뭐가 되냐면, 요렇게 되면,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랬지만, 이게 뭐가 되냐면, 따라서 하세요. 동굴이 됩니다.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날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엉뚱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아,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라는 걸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어도 비슷한 내용들이, 사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상인데 그것이 바로 따라서 하세요. 원수. 예,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이겨서 기뻐하고 또 좋아하고 하는 이런 것들, 치고 놀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에 더 중요한 것은, 원수보다 중요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이거,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따라서 침묵. 예. 이게 누구의 침묵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정말 힘들어요. 저도 기도를 쭉 평생 기도 생활 어떻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해왔는데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빨리 응답은 하셨는데 성취하는 것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도 안 주는 것도 많이 있고, 너무 그 답답함,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하나님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신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뒤에 찾아와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해보면 끝까지 가지 않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나 오늘 다윗이나 모세나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그냥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지만 원래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잊긴 해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탄식의 지금 분위기가 1, 2절에 등장해 있지만은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한다. 기도로 견뎌야 되고 신앙으로 견뎌야,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기다리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침묵에서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오늘 설교 이것만 들어도 사실은 이미 다 끝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있으니까 또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거는 제목이 또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기도. 아주 쉬운 걸로 해놨어요. 기도. 자, 이 내 백성들아, 너희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시편 62편 8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자체를 시시때때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이건 탄식 기도, 이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이 기도에 보면 또 세 가지의 이런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내는 나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습니다. 여호와라는 건 원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신 영원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나님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나의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보통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정말 내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과 그리고 깨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드러내놓고 있어요.
자, 내 하나님인데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기도하는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에 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수 있는데 응답보다도 생각이 더 먼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나란 존재 자체를 주님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 존재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란 존재 자체를 주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나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 모습을 생각해 달라. 근데 좀 우리가 자신감 있으면 훨씬 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내가 너 보니, 아니,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앞에 나 생각, 아이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를 우리가 못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좋아야 돼요.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나쁜 사람은요, 어려울 때 부탁하고 싶어도 가서 부탁하기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그래도 인사도 잘하고 제가 9월달 캠페인을 칼럼란에 한 달 내내 치를 거예요. 봐도 보지도 않으니까 오늘 다 끝나고 있다 마지막에 7개를 다 같이 매주 읽을 거예요. 앱의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합시다. EM 사람들을 우리가 반기면서 잘 챙깁시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의도하고 쫙 써놨어요. 내 생각.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서 또 시편을 보면서 이 다윗의 신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는 배우는 거예요. 자, 나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이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눈. 내 눈을 밝혀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서 하나 더 나오는데요. 하나는 따라서 하세요. 잠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기도가 물론 이제 다른 시편에 또 다르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이 다윗은 기도할 때 이 잠이 뭐냐면 사망의 잠이거든요. 사망의 잠. 무슨 얘기냐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쓰러져 버려서 그냥 포기해버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로 가는 걸. 이쪽으로 포기해요. 좌절해요. 그냥 하나님을 놔버려요. 기도도 포기해요. 하나님도 포기해요. 신앙도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가버린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 않고 이 기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신앙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내 신앙까지도 놔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잠까지도. 그래서 내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석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또 자신의 신앙을 더 키워주게 되면서 결국은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물론 그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라 하지만은 앤드류 머레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표현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별명을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따라서 하세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도 이사야 말씀이나 마가복음에 다 그런 말씀인데 기도. 그래서 기도가 따라서 기도는 마스터 키다. 모든 걸 맞는 열쇠예요.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그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 20명의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않고 그냥 평생 예수 믿고 다니면은 그냥 밑바닥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교회만 다니다 뿐이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별로 쓰임 받지도 못해요. 머리는 커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이제 원수도 이기지 못하고 또 나오지만은 원수에 대한 집중하지 않습니다. 더 자기 신앙에 집중하고요. 원수가 나를 쳐서 기뻐하고 나를 이겼다라고 좋아할까봐 그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건데 이 원수가 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질병이 됐든 또 풀리지 않은 숙제가 됐든 뭐든 아무튼 그런 많은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원수가 뭐예요? 마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부싸움을 하고 또 갈등을 하고 문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부부싸움 안 해보셨죠? 예, 대답이 없네. 예, 다 이 경험을 하죠. 저도 부부싸움 우리 집사람 얘기했지만 이 신혼 때랑 많이 싸워봤단 말이죠. 싸워봤으니까 이 부부 상담을 해도 이게 무슨 상태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든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갈 것이냐,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내 생각, 아니 나를 돌봐달라. 내가 신앙으로 무너지면 않게 되는 게 내가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신앙이, 그래서 내 영적인 눈이 떠서 이 세상을 지금 이 문제를 해석을 하고요, 견딜 수 있도록 영안이,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 원수, 거기 대적이라고 사전은 되는데 이 대적들, 만약에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장인 어른은 또 다른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또 다른 동굴에. 사실 이 동굴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분노와 시기와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한국은 살인의 영이 꽉 찬 것 같아요. 미국도 마치 전 세계가 지금 그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자는 그건 다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우리는 살리는 영, 성령님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자꾸 죽인다 그러면 아, 이거는 마귀의 영이구나. 우리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즉 성령님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을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4절을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습은 기도인데 이 기도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경험하면 기도가 조금 기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닫힌 기도다. 이렇게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해답까지 전부 다 잘 갖고 있어요. 해답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안 들어준 건 아니에요. 단지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기도 이 두 가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닫힌 기도는 나 하나님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다 가면 뒤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림으로라도 남아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하기 쉬울 것 같으세요. 자, 이겁니다. 이 닫힌 기도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응답까지도 다 내 중심이에요. 다 이렇게 다 해달래요. 그렇게 다 해줘버리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달라 그러면 여기도 두 사람,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만 세상을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 그러고 저 사람 원하는데 서로 부딪힌 거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닫힌 기도는 이게 내 욕심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기도는 하나님이 더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그거예요. 내 그렇죠. 소원을 아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소원도 아리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담은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안 해결해 주면은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안 해결해 줘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스다, 노다, 그 wait, 기다려라. 뭐 이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안 돼도 열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열어놔야만이 이 속에서 뭐가 이러냐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보너스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신앙을 깊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성장케 하는 거예요. 나를 더 무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준비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때문에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폭풍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지만은 실제로 폭풍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뒤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깨워주심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거 이전에 조금 더 생각하면 폭풍이 나를 내 믿음의 현 상태를 깨워주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깨우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목회하시면서 저희들이 팔남매라 그랬어요. 한 방에서 이렇게 부채꼴에 잤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침대가 아니고 방에 자니까 나무 떼고 옛날에 잤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몸이 약해서 항상 요 밑에 잤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눕고 이제 남자들 이쪽에 4명 눕고 엄마, 아빠, 엄마 눕고 딸 4명 이렇게 눕고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뭐 하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엄마, 아빠 둘이만 남으셨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시고 어머니 혼자만 좀 나와 계시지만 뭔 얘기 하다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빨리 생각이 나야 되는데 중요하니까 거기 얘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이제 생각 안 나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열린 기도 아이고 원고에 없는 얘기 하니까 하나님이 빼라 그래. 자,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죠. 찬양. 야, 이 찬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찬양은 내가 오직 그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하리이다. 또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어려운 편이에요. 옛날 성경은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후하게 나를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중에 여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여기 탄식, 기도, 찬양으로 보면 훨씬 더 여기 탄식은 밑에고 기도고 그 다음에 찬양은 위로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쫙 변화되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이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반전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반전이 됐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자 이렇게 되고 하나는 자 어떻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제 요게 문제예요. 이거 귀입니다. 달팽이가 좀 생겼지만 귀가 작아요. 이건 그것도 크게 그렸어요. 내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지만 미안합니다. 뭐 다 기도 안 하는 거 하시겠지만 그러나 비교로 따질 때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는 실망이 생깁니다. 힘이 빠져요. 맥이 빠져요. 기도 별 재미없어. 그거 해도 말짱 꽝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귀로 이렇게 뭐 들려주냐? 그거 아니어도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 주신 그 위로와 평강과 확신과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다윗은 사실 다윗의 시편을 다 보면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어둡게 시작을 하지만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면서 해피 엔딩으로 전부 다 끝나게 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입이 더 큰가 귀가 더 큰가. 물론 좋은 거는 이런 거죠. 요렇게 돼서 요렇게, 아니면 뭐 요렇게 돼도 요렇게 되더라도 어떻든 간에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이 가면 좋은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오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한 5분 10분 하고 어떤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듭니다.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 속에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빌 하이벌 목사님 쓴 책에도 내가 바빠서도 기도한다. 이 말틴 루터도 내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한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수준이 좀 다른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낮게 평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구하고 뭐 공부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아니 막 고민하고 1시간 동안 고민하고 잠 못 자는 거하고 여러분들 그 시간에 1시간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 주신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가 훨씬 더 기가 막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다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많이 이렇게 하신 걸 제가 체험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딴데요, 사실은. 근데 기도하면서 한 달 전에 넘겼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바꾼 겁니다. 근데 어떻든 기도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 내가 너 한다. 오늘 시니까 엑기스만 쓰는 겁니다. 구구절절에 다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2절, 3절에서 4절, 5절에서 6절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앞으로도 원치 않아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현재 또 겪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도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만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부르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미국 땅까지 보내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결국 힘들고 어려운 과정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로만 등장하지만 요셉도 그런 과정 억울하지만 때로는 감옥까지 들어가서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나서 승리했습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여전히 힘들어도 해피 엔딩으로 끝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